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59절로 6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제가 스크린으로 본문 말씀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부터 66절까지 있는 말씀. 50 몇 절요? 6장 56절. 예. 59절부터 50. 59절. 예. 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표적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6장의 시작이 이제 그것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반 계시면서 이루신 표적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예수님께서 6장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제 그 결과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으로 이 6장을 마무리하셨는가 하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끝났어요. 이적으로 시작했는데 수만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이적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몇 명의 소수의 제자들만 남고 다 떠나 물러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는지, 왜 물러갔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들이 떠났을까요? 이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이 적게 모인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다수는 진리를 말해주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의 핵심을 말씀하시게 되니까 다 흩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지금 읽은 그 6장 앞절 2절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저 말씀으로 고치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은 똑같이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병 고치는 신유 집회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병든 사람들이 많고 또 병원에서 그 모든 병든 사람들을 다 못 고쳐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병 고치는 신유 집회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것은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건강 뉴스타트 기별도 어떤 면에서 많이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일종의 신유 집회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을 우리는 봤습니다. 교회에서 아토피도 고치고 당뇨병도 고치고 고혈압도 고치고 뭐 이런 광고들이 교회에서 하는 뉴스타트 집회의 포스터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립니다. 소문을 듣고 어느 교회 갔더니 효과를 봤다. 그러니 교회를 찾습니다. 그래서 각양각색의 질병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아는 교회들에서 하는 이 어떤 특별 집회를 보면 디톡스, 뉴스타트 건강 요법 뭐 이런 제목들의 문구들을 많이 봅니다. 또 녹즙, 우리가 가진 건강 기별은 이런 세상의 요법 차원의 것이 아닌데 그보다 훨씬 많은 진리와 많은 기별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 요법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선전되고 있는 시대에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람들을 모으는 요법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제가 경험해 본 것입니다. 뉴스타트나 건강기별 또 건강에 대한 좋은 집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많이 모여서 그들이 이제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다 참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초청을 하면 사람들이 처음엔 많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하나씩 한 사람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 3주가 안 돼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떠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것, 좋은 정보 얻는 것, 좋은 건강 요법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에게서 물러간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본 까닭이 아니라 그저 1차적인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평화롭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번영의 복음을 주장하면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우리 마음에 딱 맞아요.
그게 우리의 체질에 딱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낫고 기도하면 만사가 이루어지고 배부르고 출세하게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라는 소리를 듣기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병자를 고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앞세우고 자기들의 돈벌이 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건강식을 하면 언제나 병에서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행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일들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 주시는 기별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을 많이 모이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표적들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까이 오고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더 먹여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그렇게 먹을 걸 주니까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병자를 고쳐주니까 더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생명의 떡인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치는 교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조릅니다. 졸라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여호와였는데 사실 내용은 뭐였습니까? 우상이었습니다. 이름은 여호와인데 그들이 세우고 그들이 섬겼던 것은 바로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 각자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부르는 이름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인데 내용은 금송아지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사랑을 말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감정을 따르는 신앙은 모두 우상의 종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그 위험 요소를 우리는 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전하셨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그 떡을 먹고 배부름에 그저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 떡을 먹고 배부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배부름을 통해서 영적인 배부름이 무엇이고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 그 기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피와 나의 몸을 먹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적과 떡을 바라보고 모인 사람들이 그 상태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이, 더 멀리, 더 높이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의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하나의 윤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녀들을 잘 양육하십시오. 아 그렇지.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잘해야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아 그렇지. 효도해야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하시고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은 교회에서만 설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보면 불교 스님들이 나와서 많은 좋은 얘기들을 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심지어 종교가 아닌 사람들도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에 말씀하시기를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에 있는 성경절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생명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육신의 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은 지금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한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복음을 말씀하실 때는 다 모여들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병자를 고쳐주니까 그때는 다 모여들더니 자기들이 듣기를 원치 않는 복음을 말씀하시니까 다 떠났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죠? 어렵다 그랬어요. 제자들조차 어렵다고 말했어요. 어렵다는 말은 뭐예요? 틀렸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어렵다는 말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은 내가 이해하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어떨 때 어렵다 그럽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싫을 때 어렵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할 때는 그 말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경우에 그 말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싫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말씀에 나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나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6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만약 자기들이 정말 이해를 못해서 어렵다고 말을 했다면 예수님한테 자꾸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를 정말 못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그걸 잘 이해 못하겠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정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묻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지. 그런데 그들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떠난 이유는 자기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은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동의할 수 없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면 나는 안 믿겠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만났던 현실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많은 경우에 경험하는 현실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진리의 말씀대로 희생하기가 싫기 때문에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는 성장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떤 어려운 환경 때문에 가끔은 우리로 기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그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애정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고 희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하지 않고 내가 정말 애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을 읽는 백성들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 1장 1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야고보 1장 18절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신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인이고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물러가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 물러가는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영적인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12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6장 67절로 69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누가 대답했는가 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 있는 고백입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교회를 정화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공언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경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록 제가 그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그 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씀,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참 백성 그리고 알짜배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걸러내실 것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의 숫자에 속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되는 일들이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참된 성도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이 어렵게 힘든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별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를 향한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우리도 가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주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하셔서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재앙과 오염과 질병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 이 모든 것은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되는 또한 그러한 과정인 것을 저희가 생각하오니 우리는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힘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